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욕심을 내려놓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아버지의 성품을 깨닫고 경험하여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채워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인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감독자를 감독하고 어떤 사람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생명을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요시야는 아버지였던 아몬이 갑자기 죽는 바람에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우분간을 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할아버지, 아버지와 달리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에나 혼자 있을 때에나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앞에 계시다는 마음으로 살 때 우리는 정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했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 달리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멘토나 롤모델이 있어 먼저 간 것을 따라가는 것은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다윗과 같은 롤모델이 있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 어떤 이야기에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을 유혹했다면 아담은 그날 뱀고기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전해 들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직접 경험하여 들은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전해 들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로 기억합니다. 직접 경험하여 들으면 정확히 들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유혹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며 흔들리는 이유는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나 다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상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 되어서야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즉위 12년 차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두드리면 문을 열어 주십니다. 구하는 만큼 주시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더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구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구한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구할 때 바르게 구하는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정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많이 구했던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세상이 포기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즉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품어야 하는 상황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셨고 개발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하면 믿음을 취해야 하는 상황을 마주치게 하십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을 취하면 그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응답하심이 다릅니다. 우리가 내어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소원을 꿈꾸며 기도할 때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섭리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맛있는 맛집에 간다고 맛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음식의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만큼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니 우상들을 제거했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오해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어떤 죄된 것들을 정리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것들은 전에 들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어떤 정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찾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단은 굶주린 사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과 거짓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매주 넘어지시죠? 저도 매주 넘어지는데 넘어진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청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망하고 넘어져서 추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망하여져서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귀히 여겨 주십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힘쓰는 것 같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왕 앞에서 발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정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태양상들을 찍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어떤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 돌아갈 기회조차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퇴로를 차단하십시오. 그것을 성경 용어로는 대가지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가지불하면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퇴로를 차단하십시오. 다시 유혹에 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죄가 얼마나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중독성이 있습니까? 완전히 뿌리를 뽑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죄의 열매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죄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어디에 뿌리 내려 있느냐를 다뤄야 합니다. 뿌리를 다루지 않으면 약간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열매는 다시 열리게 됩니다. 상처를 다룰 때 우리는 그것을 쓴뿌리라고 하죠. 상처의 뿌리, 상처의 원인을 다뤄야 합니다.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계속 올라온다면 그 감정의 원인을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 원인을 하나님께 다루셔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를 좋은 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말씀의 땅에 옮겨 심을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령의 열매가 성품 가운데에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7절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며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는 자신이 다스리던 남유다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멸망당해서 황폐해진 북이스라엘 땅에서도 모든 우상들의 제단을 헐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만 잘 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험하고 바로 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가난한 나라였죠. 가장 보잘것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셨습니다. 서울의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에 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자녀들, 1살, 2살에 죽은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자녀들이 토병으로 죽어도 그 안에 심겨졌던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었던 이 땅에 사랑을 들고 찾아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희생과 희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직장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심겨질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은 방치된 성전을 수리하는 장면입니다. 8절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여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9절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10절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성전을 수리하는 것은 먼저는 함께 모이는 이 장소, 그 건물을 수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장별로 돌아가며 교회 청소를 합니다. 교회 구석구석에 여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런지 깨끗하고 오래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성전을 보수하는 것의 두 번째는 성전인 영혼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온 자가 나중되고 나중 온 자가 먼저 되는 곳입니다. 먼저 믿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믿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오래 다녔다고, 봉사를 많이 했다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또는 나이가 많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오래 믿을수록 겸손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믿은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이 올라갈수록 겸손하여지고 온유하여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곧 목술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다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우리나라의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90% 이상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부흥되고 성장했는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냥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목회를 보고 자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확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것들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그 헌신한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안고 일어섬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어떤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기쁨으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자기 쉬는 시간을 쪼개어 봉사하러 나아오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볼 때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봉사하기 위해 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러 봉사하러 옵니다. 돌아가는 길에 바려다 주지 않아도 다시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와 영혼을 위해 헌신한 그 마음과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게 알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에는 이자가 굉장히 셉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그 시간과 마음과 물질들을 이자에 이자를 붙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십니다.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타고 오는 것, 어떤 식자재를 사려고 자기 차로 멀리까지 가서 사오는 그 손길, 찬양단으로 섬기기 위해 매주 타지에서 오는 그 발걸음, 퇴근하고 쉬지 못하고 나아오는 그 발걸음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은 마음의 변화로 섬김을 시작할 때 그 마음들을 기억하십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것에 성실히 임했던 요시야와 백성들처럼 성전을 돌보는 것에 기쁨으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의 개혁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았던 요시야처럼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매번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상 숭배의 흔적을 가루로 빻아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르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정직하여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의 마음으로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정직히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